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정도는 모든 사람이 겹쳐서 지으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넣는지 알지 못하되 불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예전에 날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1장 29절에도 이튿날 이렇게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35절에도 이튿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43절에도 이튿날 나오죠. 그래서 이튿날이 계속되는 것은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하루 다음 날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분명히 날짜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 2장에 넘어가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적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과 같은 의미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이튿날이라는 말을 반복해 쓰고 여기는 사흘째 되던 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흘째 되던 날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여기에 물로 된 포도주, 성경에 분명히 물로 된 포도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아니고 물인데 그게 포도주야. 여러분들이 몸은 몸인데 부활된 몸이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맛이 달라. 우리가 지금은 물이 약 투명색이잖아요. 지금 백포도주 나오죠. 그러면 백포도주를 얘기한 건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물이었는데 포도주야. 그럼 여러분도 부활이 돼서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건 몸은 똑같은데 여기 부활이 이루어진 네? 포도주 자체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도 이렇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아시잖아요. 나무가 베어져 가지고 의자가 되어지면 이것은 무슨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죠. 그냥 형태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똑같은 것인데 나무가 태워지게 되면 형태도 사라지고 요소도 바뀌었죠.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게 화학적 변화죠. 완전하게 연소가 되면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형태도 바뀌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어렵죠. 그러기 되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부활을 입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뭐 바울이라고 틀렸겠어요? 밥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죠. 배 타가지고 배가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고생하죠. 사람이 똑같잖아요. 형태는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도 형태는 똑같아. 사람이야. 근데 안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육체는 똑같아. 사람이 흘리는 피를 가지고 흘렸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혀. 근데 그분의 피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져. 또 우리 똑같은 죄인의 피라면 뭐 몇천 명이 죽는다고 해서 피가 없어진 피로 사함받는 게 아니고 피로 자기 죄를 갚아. 자기 죄를 갚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못 갚아줘.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피를 흘렸는데 다른 사람 죄를 사해줘. 동일한 건데 우리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왜 이런 복음이 써 있을까 여기에? 그것이 이제 비밀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부활에 있다는 거죠. 부활. 항아리에 물을 넣었다? 그래, 그 항아리는 사실상 돌 항아리는 형태는 어떻게 해요? 일반 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정결의 시대에 손 씻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는 것이에요. 항아리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야. 더 좋은 항아리를 가지고 뭐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넣은 게 아니라고. 그냥 돌 항아리야. 여러분도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에서. 동일한데 내 안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주었던 관계가 부활됐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죠? 질그릇은 똑같아. 그 보배가 담겼느냐 안 담겼느냐는 달라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하나님 왕국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면 보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질그릇이야.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의미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갈릴리가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예루살렘과 같은 쪽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기에서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 사셨던 곳에서 동북쪽으로 한 6점 몇 킬로, 6.4 킬로 정도 떨어진 갈릴리의 한 마을이다. 그렇게 돼서 동북쪽으로 가면은 나사렛이 예수님과 가까운 고향, 예수님 고향이니까 거기서 가까운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터전에서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동네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 다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 그 건너건너 동네를 다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전에는 버스를 타면 다 그 사람들이 타. 응?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어디 사는지 다 알아. 어느 어르신 인사하면 다 알아. 그럼 누구 아들 누구도 알아. 학교 다니니까 다 알잖아. 학교에서 알고.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크면은 또 여기 관계 있는 사람도 알고, 동생인지 알고. 그래서 다 만나. 그 전에는 걸어 다녔어. 그럼 동네 아저씨들이 걸어가는 거 봐. 거기는 1시간 걸어서 걸어가야 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다 알아. 저분은 어디 사는다. 그 연도를 꿰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을까? 나사렛에도? 그렇겠죠? 나사렛에서 가까우니까 틀림없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이 집은. 혼례를 보내는 집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초대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도 오라고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그럼 가야 될 의미는 별로 없는데 왜 가신지는 몰라.
그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초빙을 하신 거 아시겠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그랬고 예수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 다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까운 관계에서 당신 아들도 오라 그래. 우리 아들은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도 데리고 오라 그래.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예. 보편적인 일은 아니죠. 보편적인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 갔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대접을 잘 받고 그냥 맛있게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밥을 먹으러 갈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밥을 먹으려고 가시는 목적이 아니죠. 근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포도주가 여기에서 어떤 이 이슈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걸 이미 이제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지가 첫 문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올 사람들을 몇 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몇몇 사람보다 더 많이 초청이 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 양이 엄청 적었거나 뭐가 있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더 많이 마셨거나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분명히 거기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주 떨어지면 포도주를 가서 사갖고 와야지. 왜 예수님한테 와서 되게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담그는 곳에 가서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사오면 되죠.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혼인 예식을 하면 그들은 길게 하면 7일 동안 했다 그래요. 얼마나 길은지 아시죠? 우리는 하루만 있어도 힘든데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근데 이거 지금 며칠째 계신지는 모르지만 혼인날 첫날로 생각하면 돼요. 첫날부터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포도주 향이 엄청 부족한 상태인 것은 분명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그것을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도 초청받은 거지 포도주 떨어진 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이것도. 그죠? 떨어졌으면 연회장한테 가서 포도 떨었다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해야지. 주인이 아니면 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왜 예수님께 가져와 그걸? 그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이렇게 이제 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상관이 있으려면 어떤 것이 해야 되나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거기에는 예수님이 포도를 통해서 자기 피를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도 안 죽었는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가 아니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도 않으셨는데 부활이 안 이루어지죠. 그게 예수님의 때는 아닌 거죠. 그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 무례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일종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로 가서 마리아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고 그 일을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흘려야 할 피는 아직 십자가 져서 가야 될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십자가 얘기가 좀 먼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하시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나이라고 했습니다. 귀나이. 여자라고 하는 말 때는 여기는 마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 몇 번 나오죠. 그때 여자는 전부 굉장히
존칭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라든가 그런 말을 써야 맞죠. 근데 다 여자여라고 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다음에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귀부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라고 불렀던 거죠.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얘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상관을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이른 것도 아닌 일을 지금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져온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부탁하는 말 들어보면 그냥 한 말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말은 아니에요. 왜? 하인들이 대개 술을 갖다 주고 떠오고 갖다 주고 치우고 뭐 그거 다 하겠죠? 하객들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연회장이 하겠어요? 아니면 주인이 하겠어요? 그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막 그 사람들 안내하고 뭐 이거 하면서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 음식 나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이 관계를.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야 되죠?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죠.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하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했을 때 철회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으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 흔치 않아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제 내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생각할 때 내 아들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상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러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셔야 말씀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도 원복음 15장에서 배우셨지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제가 이제 말씀하신 내 말,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여기에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고 했단 말이죠. 이것은 입으로 직접 나오는 말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기록된 것을 로고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가 와 있어야 돼요. 그럼 레마가 와 있으니까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직접 들은 말씀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떠오르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도 말씀도 레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면 사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레마가 들어옴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안에 레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를 진심으로 믿어야 그분이 말씀을 하시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수없이 얘기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건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예수님도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가장 큰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거기에 아주 저주를 퍼붓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그게 저주죠.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은 다 헛것이야. 그걸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줘서 그들이 믿게 함으로써 회개를 시켜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강력하게 보여줬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지나가면 아무 상관없죠?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들은 것으로 끝이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찾아와야 되겠다. 그럼 성경을 또 설교 들은 말씀 또 한번 들어보겠죠? 찾아내겠죠?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적당히 지나간 사람 똑같아.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고 살아. 왜? 레마가 없잖아요.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 레마가 온다고 말이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레마를 가진 기회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그런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신앙은 발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더 가까이 한 삶을 살아요. 그건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와 있으면 그 말씀이 동력이 돼서 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력이 없으니까 내가 채워야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내가 찾아서 해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는 말이죠. 안 된다 잘. 그래서 레마가 필요한 거예요.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탁 오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중심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레마가 있으면.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야. 내 영적으로 온 게 있어요. 그 부분도 있어요. 결국은 열매가 끝에 가서 열매는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말씀을 이루신 분이 서 있는 자리가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뿐만 아니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어서 사랑하는 사랑이 완성된 분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최후의 열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인 거죠. 친구를 위해서 한 사랑은 제일 큰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의 완성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위치가 딱 가져 있으면 서로를 위해 살아요.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향상되는 거죠. 이건 영적 회복이 이러면 너무 빨리 돼요. 근데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 위해서 레마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진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심령 속에 자기가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뽀대도 안 되고 더 빼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하라. 그게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랑알을 꼭 6개를 맞추는 게 아니고 짝을 맞춘 것 같아요.
한쪽에만 놓여져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몰릴 때 이게 지금 비껴가야 되니까 양쪽에 놓아지면 돌 항아리가 씻는데 편리하잖아요. 그죠? 이쪽 사람 이쪽으로 가고 이쪽 사람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나눠져야 빨리빨리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6개 숫자를 맞춘 것 같아. 6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 보편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돌 항아리 6개가 돌 6개가 놓여 있었다. 통도 2-3통 든다 그랬어요. 리터로 따지면 굉장히 큰 통입니다. 최소한 한 번에서 100은 가까이 좀 못 되더라도 아마 들 거예요. 이 정도의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다. 아마 이 정도에서 돌 항아리가 놓여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술을 다 마셔서 술이 떨어질 정도, 그러니까 조금 장만했다면 것은 조금 표현이 안 맞고 충분히 장만을 했는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랬을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것이고, 그럼 돌 항아리 다 비었을 거 아니에요. 손신이라고. 그렇죠? 그럼 거의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는 말은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것과 상관없이 채우는 거죠. 그건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으면 다른 곳에 채우라 하셨겠죠. 그러면 돌 항아리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만 행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해. 이것이 말씀이 들려와서 그러면 즉시 행동을 옮기시면 돼요. 믿어지면 그냥 살면 돼요, 바로. 그래서 실제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삶이 이 말씀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딱 살아. 순종해 드리는 거지. 믿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이 왠지 내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타치하셔서 좀 더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을 확 주신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져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뭐 거기밖에는 채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출처를 알아요. 연회장이 모르잖아요. 그 주인도 모를 수 있어요. 바쁘게 왔다 갔다 음식 나르고 뭐 손님 치르는 사람도 손님 치르고, 근데 음식을 나르면서 그분들이 흥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음식을 다 먹어도 포도주가 안 먹어지면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식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없다면 채워지지 않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을 채움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 주면 그들이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새로운 술을 마시게 될 거예요. 영적 회복이 더 커질 거거든요.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물이 아무리 있어도 물로 된 포도주 아기까지 채워놔도 그걸 떠다 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건 인류가 먹고 남을 수 있는, 날마다 먹어도 남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누구를 통해 내려왔어요? 예수님 통해 내려왔죠. 그 생명수가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해결된 거죠. 영원한 식품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땅에서 나는 식품을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내려주시는 생명의 수를, 생명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물을 먹고 마셨을 때만 우리 영혼이 가라지 않아요. 계속 만족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는 술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갖다 주는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갖다 줘야 되지 않고 연회장이 갖다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연회장은 그곳에서 전체를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음식이나 이런 것들 다 진행하시는 분. 그래서 의문되는 게 뭐야? 연회장이 그걸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져왔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손님인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술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연회장이 술을 떨어진 걸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하잖아. 그 회를 준비하는데 하인들이 연회장한테 와가지고 술 다 떨어졌습니다. 얘기했을 수 있는데 근데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아마 그 출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마 술 떨어진 것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인한테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술이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행했던 자들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어요. 뭔 비밀일까요?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도 그게 중요해요. 말씀 받았는데 이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어. 이루고 계시네. 그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을 하인들이 듣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대로 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술이 만들어졌는지. 근데 물만 떠다 줬는데 갑자기 연회장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게 귀한 술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다고 칭찬할 정도의 술은 이 사람이 그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 마셔봤는데. 하인들은 그 술의 출처를 알고 있는 거지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 그거 먹고 마시고 즐거움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게 기쁜 거야. 응?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운 상태를 지금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일꾼들은 그래요.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연회장이 떠서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왜 이런 말을 설명해 놨어요? 그게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한테 부탁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딱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비밀인 거죠. 한 분만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로 된 포도주를 갖다가 물인데 포도주를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떠다 주는 하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걸 주면은 물일 텐데 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뭔가 변했다고 생각하고 줬을까요? 자신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 놨잖아요. 근데 그 물인 거 자기는 알고 있잖아, 지금.
내가 길러서 가져온 거 알고 있잖아. 그걸 떠다 주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여튼 모든 생각을 다 합쳐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여기서. 이것이 변했을 거라 생각하고 줬을까요? 아니면 생각 안 꿔줬을까요? 물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변했다면 쉽죠. 근데 물로 된 포도주라고 했으니까 물 색깔이란 말이야. 포도주 색깔로 반한 포도주가 아니고 그냥 물로 된 거란 말이야. 그 색깔 변함이 없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있잖아. 우리 몸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내가 어떤 거 뭐만 있어? 관계가 변한 거야. 관계가 부활된 거야. 거기 나랑 하나님 관계 부활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모르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데 뭐가 차이가 있어? 그렇게 보겠죠? 하나님과 관계는 모르죠. 하나님 관계 부활됐는데 나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상관없어. 왜? 나하고 하나님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누가 거기 간섭한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아무도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지. 도와줄 필요도 없고. 하나님 관계는 그렇죠? 물론 말씀을 주어서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 외에는 본인이 하나님과 오해해야 되잖아. 결국은 자신과 하나님 관계 문제인 거지.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그죠? 다른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 궁금할 거예요. 어디서 떠왔는가는 알기는 아는데 이게 포도주일까 물일까? 떠다가 너는 연회장 갖다 주면 이게 좀 연회장에 마셨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이게 물이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갔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있잖아요. 그냥 뭐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졌다면 좀 이게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겼어. 자,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나도 받고 그다음에 무엇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랬으니까 물돈 하인들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하인들이 제일 크게 믿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물을 떠다줬는데 연회장이 마시고 나서 저 물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서 숨겨놨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아, 저분의 말은 뭐가 능력이 있어.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 물인데 포도주가 된 거야. 자,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제일 큰 믿음 가질 거예요. 마리아 믿음도 중요하지만 증언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것처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아랑 같이 탔잖아요. 그리고 100 며칠이 180 넘는 동안에 떠 있다가 아라사에 내려오잖아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을 텐데 함이란 자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았어. 셈은 변했잖아요. 셈이란 존재가 성경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덮을 줄 아는, 아무리 추태를 보여도 그걸 덮을 줄 아는 사랑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온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던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 배를 만드시고. 그
그들도 배 만들면서 엄청 고생했겠죠. 응? 왜 이걸 만들어서 우리 고생시키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오랫동안에 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했으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는 그의 마음이 다 깨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천지 만물의 모든 만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은 살아나는 그 감격을 그는 간직하고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봤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함 같은 자식도 있어요. 아버지 허물을 덮을 수가 없는. 은혜는 같이 들어가서 맛본 것처럼 보이지만 나왔을 때 변화된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랑이 이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서 그런 얘기를 고발을 하는 것은 그걸 봤을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형들한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술 먹고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자고 있다 이걸 알린다면 창피해서라도 말을 못해야 되는데 그잖아요. 부모님이 실수하면 막 더 까불고 다니나요? 자식이? 그게 맞나요? 그럼 분명히 덮어야 되는 건데 그걸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로 뭘 얘기하냐면 이 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일,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믿은 거예요. 나중에 노아의 하나님이 샘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 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적 변화가 왔잖아요. 그런 변화가 와야 돼. 기적을 통해서 왔다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은 말씀이 왔을 때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다 변해. 거의 100%. 나는 100%다 봐요. 말씀이 들어서 10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늦든지 빠르든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변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변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만 했는 거지 자기들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물 채워주고 떠다준 것밖에 없잖아. 단순한 거잖아. 대신에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로 됐는데 포도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는 뭐다? 부활의 관계를 얘기한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성분이 바뀐 거죠.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핏줄이, 우리 혈통이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 조선시대에는 상놈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놈은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하는 물로 포도된 포도주는 이 상놈이 양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 내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 속한 자가요,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된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낸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누구를 칭찬해요? 거기에서 준비하신 주인들을 칭찬하는 거죠. 하인들 떠다줬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시면 맛있어 세상에서 부는 술보다 훨씬 더
기쁨을 충만하게 주는 말씀. 그 연회장의 꽃이 꽃과 같으죠. 음식이 아주 좋아도 술이 이 포도주가 있어야만 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다시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 훨씬 깊은, 성경에는 오래된 포도주 나오죠.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차양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기억 안 하시나요? 나오죠. 골수에 가득한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그게 오래될수록 맛이 더 깊고 아주 고상해지는 거예요. 이 술은, 이 포도주는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부족한 거죠. 이것은 그 옛날에 있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깊은 완전한 포도주를 좀 생각해서 하다 한 번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마시라도 좀 좋을 텐데.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의미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자,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드러내심으로써 표적을 나타낸 거죠. 변화시키는 주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 그냥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 관계를 부활시키는 주님.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표적이 와야 되겠죠. 그 표적이 오면 여러분도 다 살아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정말 확신 속에서 얘기합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일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 안 들렸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 시간이 엄청 갈 것 같아서 너무 빨리 했는데 잘 안 들렸을까 싶어서. 엄청 빠르죠. 저는 그렇게 말을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이 못 돼서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만약에 늦게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한 15분 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한 시간 조금 넘었는데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늦게 시작했어도 늦게 끝나지 않았죠. 예전에 비해서. 그 정도 시작했으면요 1시 다 돼서 끝났어야 돼. 1시 돼서 끝났어야 돼.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 믿음 속에 확실하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보여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신 거죠. 살리는, 관계를 살려주고 맛을 살려내는 능력을 하시고 그를 나타냈으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뭘 믿은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이 성경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여기 보면은 그 후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가셔가셨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왔다는 거잖아요. 형제들도 왔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지만 여러 날 계시지 않았더라. 가버나움이 항상 예수님이 가셨던 제2의 고향처럼 자주 갔던 곳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아지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지만 내려가면 그 집에 가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머무르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그런 내용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항상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믿은 것처럼 여러분도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도 물로 된 포도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하지 않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물로 된 포도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도 레마를 받으시고 그 안에 큰 축복을 이루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